오늘 설교 제목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어떻습니까? 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설교 제목이 아닐까?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는 정말로 자유함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을까? 올무라는 말은 사망, 죽음,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시간만 남겨놓은 상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새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할까.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 한결같은 표정이요, 공포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 자유함은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 자유입니다. 자유가 참 중요해요. 자유가 있어야 복지,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뭐 경제 이렇게 잘 살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가치 중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아니, 좀 차라리 자유가 없더라도 아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아주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양계 농장이 아주 거대한 기업처럼 해요. 그래서 아주 뭐 수천 마리를요, 닭장에다 촉촉 넣어가지고 키우고요. 또 소라든가 돼지도 키우는데 아주 우리가요, 아주 스마트팜. 그러니까, 디지털로 돼가지고 탁 우리에 들어가서요,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음식물이 딱 내려오고 물도 내려오고 살기 좋은 온도, 아주 온도가 좋아요. 그렇게 딱,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조작도 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딱 걸려있는 순간에 자유는 이미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올무에 걸린 그런 억압을 받았던 시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 몽고 징기스칸에 의해서 우리나라 초토화될 때 젊은 아가씨들, 젊은 처녀들은요, 다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군인들의 놀이기감이 됐잖아요. 젊은 남자들은 끌려가가지고 화살바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특별히 일제 36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울어요. 울으면은, 야, 순사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이 뚝 그쳐요. 그 이야기는 얼마만큼 일제의 탄압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무, 일제시대 때 그 올무 억압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는가. 민족 말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창시개명, 본인의 이름도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만 되는 창시개명, 신사참배, 정은왕을 마치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고. 여러분, 위안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 많은 분들이 거기서 군인들의 노래감이 되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가서 비참하게 그렇게 짓밟히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신 분들이 살아서 증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끌려가서 전쟁터에 끌려가 남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만행. 여러분, 자유를 잃은 나라에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렸던 분들,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왔어서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했는데 어느 국회의원은 그것을 횡령해. 마치 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근데 이번에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그런 사람을 석방시켜? 도대체 이 나라의 공의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고서 그리고서도 괜찮다. 내 일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때 조상들의 일이었으니까 우리들하고는 당장 지금은 살기 좋은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해방되던 날, 그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해방되던 날, 처음에는요, 일본 군인들이 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럴 리가? 설마? 그러다 나중에 확인된 다음부터는요, 너무 감격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불렀던 그 어마어마한 독립을 했던 그 날, 해방되었던 그날, 올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했던 그 광복의 그 영광의 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난 모르니까.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사람,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평화를 얻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의 소중성을 알고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 새들이 마치 그냥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대로 살아. 어떤 소년이 이제 그 새장을 만들어가지고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속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소년이 이 새를 놓아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장을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이 새가 날아가지를 않네. 너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서 자유의 소중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알고 소중히 지켜야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저 돈 몇 푼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저기 한 것처럼.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자고, 평등하게 살자고, 잘 살자고 한 것이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가진 사람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 몇 푼에 나라를 팔아먹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택시를 탔을 때, 그 당시 이제 저기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한참 막 그냥 이제 선거운동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택시를 타가지고, 요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그 시국을 잘 이렇게 파악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정세가 돌아가는지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는 요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런데 돈 주는 놈 찍으랍니다. 그래. 그 순간에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매국노구나.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과 같은 놈이구나. 여러분, 자유를 갖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시는 이 나라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유를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자유를 지키는 비결.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유를 지키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가를 알면은 자유를 지키는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해방될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독립할 만한 힘이 있었냐 말이에요. 독립군들 만주에서 활동하셨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 가지고는 우리나라 독립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3.15 운동, 무저항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벗어났습니까? 어떤 것도야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어날 힘, 독립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 오직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을 이제 승리함으로 전쟁에서 이김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두 손 들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덤으로 해방이 된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잘해가지고 뭐 항일투쟁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질 때는 상상도 못한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방되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날, 그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상생활을 누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은 분이 있어서 그 사진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일상생활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요, 평화로워요. 아이들 학교 간다고 보내고요, 직장 생활을 간다고 가고요, 뭐 335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일상생활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번쩍하는 순간에 잿더미로 다 변해요. 거기에 가까이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기른 여성들이 완전히 이것이 거슬린 것처럼, 머리가 완전히 거슬린 것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 독재자, 천황이라든가 그 지도자들 때문에 히로시마 땅에 있는 무고한 선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자유, 이 대한민국, 이 원자폭탄 터진 거, 이 사건 하나로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마다 분석이 달라요. 세 가지 견해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견해는 이성주의자들은 아니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미국이 이김으로 우리나라는 불로소득,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은 소득, 그래서 해방된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두 번째 견해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이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원자폭탄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 또 한 주의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 여러분, 이 세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쪽의 견해에 가까우냐 이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로소도 저 두 나라가 싸우다가 거기서 불로소도 얻은 것이 우리나라에 해방된 거 아니냐. 또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운이 좋았지, 재수가 좋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마도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가슴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이성주의자들 견해, 무신론자들의 견해처럼 어찌하다 보니까 불로소도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얻은 거 아니냐는 그런 쪽의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1907년도에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가지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1907년도는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예요. 그리고 3.1운동 일어났을 때에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YWCA라든가 YMCA 기독교 학교라든가 출판 활동, 교육, 그리고 계몽운동이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어요. 여러분, 외국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와가지고 약 1,5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계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하라고 말살정책, 민족말살정책 할 때는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순교까지 갔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강을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 그리고 그분들이 해방되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광야 교회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 가만히 보면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모습하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살았던 그 모습하고 해방되는 그 모습들이 유사한 점이 많아요. 거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노예 생활할 때 군대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군인을 우리 조직하자, 우리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했던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력, 노예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독립할 만한, 해방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같이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이 군인들이 있고 나라를 형성돼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시킬 때 전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방법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80이 넘어가면은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80세가 된 모세를 들어서 지도자를, 그리고 그에게 지팡이 하나 잡혀가지고 전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 도저히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땅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고요. 애국 군대가 뒤따라 오다가 그만 바다에 수장되는 사건이, 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군이 있었으면 얼마나 몇 명이나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독립할 만한 힘이 있었냐? 군대도 없고 경제력도 있었느냐? 없어요.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미국과 일본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그 감격스러운 태극기 물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1절 2절 한번 우리 124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오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3절에서 또 6절 나오죠.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더라면은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또 다른 억압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해방된 거예요. 이 은혜야말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었다는 거,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신정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이 지금도 있는데 이건 루터가 작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목숨 걸어야 돼요.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작사를 해서 박사와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복음을 이제 듣고 신앙생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이 찬송곡을 금지곡으로 만들었어. 못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해방되던 날 성도에게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성도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따라서 부르면서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해방됐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8.15 광복절 우리가 기념주의로 지키니까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결단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는 무너져서는 안 돼요. 이것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런데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었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4편 7절 성경에 나와 있는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육신의 자유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더욱 영혼의 자유가 더욱 소중한 거예요. 영혼의 자유까지 얻어야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이 갇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4절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5절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7절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아직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아직도 올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무엇에 올무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올무는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것, 성경에서 3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크게 하겠습니다. 죄, 사망, 마귀. 여러분, 이 세 올무를요, 성경은 아주 중요시 여기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 갇혀 있고요, 사망의 올무에 갇혀 있고요,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어요. 이 속에서 종로로 타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육신의 자유대명에서 살지만은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보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8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또한 두 번째 또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3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망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릇해. 사망의 올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 죄의 올무에 갇혀 있고요. 사망이 죽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이것이 영혼의 참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올무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영혼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 그 비결이요, 아주 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 우리 본문 124편 8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들 보면요, 다른 사람이나 누가 그걸 풀어줘야만 해방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올무에 걸려있을 때 다른 분이 도와줘야만 이것이 해결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인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 저 사람 창신교회 가. 그러면요,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위에 있어.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있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영혼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자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 자녀가 되는 비결을 니고데모의 고민 속에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의 사내들이니까요, 최고의 지도층이 있습니다. 70명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조용히 사람들 눈치 보이지 않게 조용히 와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뭐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바로 그 비결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서예요. 신약 성경은 새 언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세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파기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 효력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어. 그래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육신의 자유함 또한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화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요,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래서 영혼의 자유, 그래 참된 자유함, 이것이 이 나라의 참된 자유,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유자를 빼려고 하면 매국 노예요. 또한 영혼의 자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 근데 이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오늘 여기 주보지에 제가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을 또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육신의 나라의 자유, 자유 대한민국,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노예들을 팔을 때는 노예 상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단상 위에다 노예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값을 매겨가면서 얼마 해가지고서 사가지고 자기 집에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한 신사가 딱 그 경매장에 와가지고 어린 소년 하나를 딱 보이고서 그 소년을 아주 값비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 신사 양반이 나를 샀는데, 나를 사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어떤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 점잖은 신사분이 그를 사가지고 데려가면서 그 소년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산 것이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샀다. 그리고서 종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자기를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럽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내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종으로가 아니라 노예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나는 선생님을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신앙인들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신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평생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자유가 억압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기도 하고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도들 참으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이제 순교도 많이 당하면서 피를 흘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영원토록 잊지 말고 이 주신 자유를 굳게 지켜갈 수 있는 온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는 복음으로 해방되어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올무에서 벗어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